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34장입니다. 이사야 34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야훼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땅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야훼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여러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은근키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수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야훼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야훼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야훼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읽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팬데믹의 현상을 겪고 있는 이 지구촌은 어떻습니까? 불확실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런데 꼭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21세기의 시대 흐름이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를 포스트 모던이라고 그러죠. 후기 현대사회다. 혼란스럽습니다. 불확실한 시대라고 표현하죠. 이런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바라고 붙들고 살아야 할까요? 딱 하나지 않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이 지구촌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어떻게 돌리고 계시는지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하지 않나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삶을 살면서 날씨도 알 뿐만 아니라 계절을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어느 계절인지를 알아야 그게 맞게끔 옷도 입고 또 일도 하고 특별히 이젠 이 농작물을 재배하시는 분은 이 계절을 모르고서는 전혀 어떻게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되고 시대의 문제점을 알아야 되고 그걸 알면은 내가 어떻게 서서 삶을 갖고 갈 것인지를 준비할 수 있고 삶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이 일어나는 현상의 문제 안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우주 만물을 있게 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가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후예들 아니에요. 에서의 후손들인데 에돔.
이것들이 참 악한 짓을 많이 해요. 유대인들이 나중에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 참 괴롭힌 민족이 또 매돈 민족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면서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그러한 삶을 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거죠.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가 예언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고 또 우리 미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좀 고민해 봐야 되겠지요. 성경 읽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미러식으로 거울을 바라보는 식으로 해야 돼요. 거울은 왜 보죠? 어떻게 잘못된 것이 있나 없나 고치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고치길 원하시는지 살펴야 되는 거죠. 그냥 성경 통독하면 했습니다. 이게 의미 없잖아요. 통독했는데 뭘 했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고쳐나가는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고침이 없으면 성경 아무리 읽어도 성경의 능력이 그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라고 그랬죠? 이 만원경식으로 보는 거죠. 멀리 보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를 보는 눈을 길러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은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고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준비를 하게 되고 지혜롭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리다 칭찬 듣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어느 정도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고 계시는지 모른다면은 내 계획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요 성경 읽을 때 꼭 마음판에 새겨 놓으세요. 그래서 말씀에는 여러 가지 줬잖아요. 토락, 율법서가 있고 또 역사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고 또 묵시록이 있고 계시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해석하는 것도 있고 현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그냥 인간의 경험으로 통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은 웬만큼은 방향을 잡을는지는 모르지만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죠. 그리고 말씀에 파고 들어가야 돼요. 말씀에는 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문맥이 있죠.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인간의 언어는 문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이 흐르는 흐름이 있어요. 문맥이 있죠. 성서 전체 흐름을 쭉 읽으셔야 돼요. 문맥. 우리 언어로, 한국어로, 영어로 또 더 나아간다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이렇게 읽으면 문맥이 있거든요. 그러면 문맥을 읽어나가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었던 그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배경을 또 알아야 되죠. 이건 공부해야 합니다. 그냥은 알 수 없고. 역사의 맥이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 상황 속에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해가 되는 거겠지요. 그럼 또 하나 무슨 맥이 흐를까요? 영적인 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흐름이 있죠.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 신약에는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 속에서 약속하셨고 그렇게 이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에덴 동산에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도 이루는데 파괴되고 계속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선지자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 오셔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처음도 하나님 나라, 마지막 설교도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신 거거든. 그걸 우리가 맛보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가는지 그 영적인 흐름을 말씀을 통해서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맥을 봐야 돼요. 맥을 보지 않고 한 부분만 딱 떼가지고 이게 그냥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이단들은 딱딱 끊습니다. 끊어가지고 그 단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마음대로 끼워 맞춥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성서는 말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해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 종교개혁자들이 성개혁할 때에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이해해야 된다. 말씀이 말씀되게 해야 된다. 말씀이 해석하게 해야 된다. 그걸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그렇게 강조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이 말씀되게,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읽고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도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해석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 위에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야훼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야훼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야훼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다. 그래서 이 말씀이요, 이단들이 되게 좋아해요. 이 말씀을. 왜 그런지 아시나요? 이 말씀은 이중적인 해석해야 되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만 봐요. 먼저 문자적으로 보면은요, 이제 우리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보면은 에돔이 멸망할 때에 11절에서 15절에 기록된 예언된 동물들이 에돔의 백성 거처에 빠짐없이 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짐승들이 에돔 집에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돔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폐허가 된다. 그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가르쳐주는 14절 15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염소가 두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한 짐승도 빠짐없이 다 거기 거한다는 거죠. 짝이 없는 것이 없이 다 함께 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짐승들을 모아서 거기에 살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거죠. 에돔은 멸망받고 짐승들이 그것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위해서 손수 제비를 뽑으시고 땅을 분배하고 나눠주어 영원히 짐승들이 거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폐허된 그곳에 그렇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17절 한 번 더 보고 갈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완전하다는 거죠. 예언과 성취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짐승들이 어떻게 알고 그렇게 모여들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노아의 방주 때에 짐승들을 다 불러 모아서 짝을 이루어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는 문제들, 이 환경 속은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상황 속에 빠져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돼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에 인간이 개입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어디 가서 하나님 만나겠어요? 하나님 만났다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요, 엉뚱한 이야기 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말씀에 계셔요. 우리 객관적으로 하나님 어디 계신지 알 수 있는 곳은 약속의 말씀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면 말씀을 통해서 만나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과 21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의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 기록한 사람도 사람이고, 성경책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들을 캐논 정경으로 모여서 해야 한 것도 짐승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사람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인간들이 성경을 편집했네, 사람들이 이렇게 모았네 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배후의 힘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다. 따라서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그 인간의 문자지만은 그 문자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풀려고 그러면 망한다. 성령의 은혜로 기록됐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사사로이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세상의 가치관에 맞추어서 자기가 이해되는 것만 골라서 해석하려고 하면 망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입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무엇을 하든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혼돈 속에, 혼란 속에 빠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게 가나요? 지금 과학 문명이 없나요? 문화가 없나요? 사람이 없나요? 다 있잖아요. 그래도 지구촌은 혼란 속에 빠져 있지요. 죄의 역사입니다. 세계의 역사는 죄의 역사잖아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죄로 인해서 잘 살아보자 하고 지구촌을 만들었는데, 과학자들이 연구했는데 지구촌을 수십 번 파괴하고 건설하고 또 파괴해도 남을 수 있는 핵무기가 지구촌 위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힘들죠? 왜 그런 일이 생기나요? 누가 지구를 망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 문명을 발전시켰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탐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갈 길을 모르는 거죠. 갈 길을 모르니까, 갈 길 모르는 상황 속에서 뭔가를 찾고자 열심히 노력했던 결과가 오늘 이 현대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방황하게 되고 혼란스럽고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다면은 우리는 갈 길을 찾을 수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그러셨나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중국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중국에 가신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붙들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목숨 걸고 달려갔거든요.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이 말씀이 그 심령을 깨뜨렸습니다. 이 세상에 빠져서 시간 낭비하며 살 것이 아니구나. 그 말씀이 그 심령을 사로잡아서 기독교 공동체에 길이 남을 수 있는 위대한 학자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갈 길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 끝이 있습니다. 누가 끝을 정하나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근데 이걸 왜 집중하지 않으려고 그럴까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서 그래요. 악한 영들이 혼란케 해요. 자꾸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 빠져 있고, 돈 없으면 돈에 집중하게 하고, 몸이 아프면 몸 아픈 것에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살기 때문에 더 혼란스럽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갈 길을 모르면 모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약속의 말씀 속으로 들어오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되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언제나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취를 합니다. 아무 약속하지 않고도 이루지는 않으셔요. 언제나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대로, 약속을 붙들고 가는 자 그대로 성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성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늘 하나님의 약속 어떤 것이 있는지를 찾으셔야 되고, 그 약속대로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보셔야 되고, 따라서 오늘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내 인생 중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를 약속을 붙들고 성취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고함 지른다고 믿음인가요? 아닙니다. 믿음이 뭐죠? 인간의 생각에 확신 안 해요. 그건 신념이에요. 신념하고 믿음은 엄격히 차이가 있는 거죠. 신념은 자기의 생각을 확신하는 게 신념이고, 신념 없는 사람보다는 현대에서 신념이 있는 사람이 그래도 힘있게 삽니다마는 하나님의 기적은 맛보지 못해요. 믿음은 그럼 뭘까요?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죠.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없어요. 신념 가지고 사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없는 이유는 딱 그겁니다. 자기 신념을 가지고 살려고 그래요. 그걸 또 믿음으로 둔갑시켜요. 그래서 믿습니다 외치는데 가다 보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런 거 많이 경험해요. 사람들 하소연 많이 해요.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는 들으심이라. 뜻의 문제거든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 넘치도록 채우리라.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 기도는 프로슈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하나님 뜻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것. 프로슈케는 간구인데 간구로 내 필요를 채우는 것. 종합하면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필요한 것, 약속에 의해서 부러짓는 것, 그게 기도라고 성서는 정의를 합니다. 약속에 의해서 성취가 있다. 이건 꼭 붙들고 가야 되죠.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갔어요. 왜 그렇게 갔을까요? 가는 길이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요. 무엇 때문에 갔나요? 약속이 있었으니까. 약속을 붙들고 간 거죠. 그냥 갔나요? 아니에요. 싫어서 갔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끄신 대로 가는 건 약속이 있습니다. 말씀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보여줄 땅, 약속이 있는 거죠. 이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이러한 것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받아서 해석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과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게 믿음이란, 바울이 설명하는 믿음이란 약속하신 것을 확신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될 만하니까 믿습니다. 안 될 만하면 안 믿습니다. 그러나요?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약속을 믿기 때문에 안 되는 환경 속에도 뚫고 갑니다. 그 속에 기적이 있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더디다고 생각해도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가 있고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믿음이 성숙하는 거예요. 막히면 믿음이 멈춰지고 안 되면 멈춰지고, 이거 아니에요. 믿음은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나 연약함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머리로 생각해 될 만하니까 믿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계산해 보면 안 되니까 아멘이 안 나와요. 믿습니다가 쑥 사라지는 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나요? 아니잖아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되겠죠.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지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그러시잖아요. 예수님 이름 임마누엘이죠. 이 말씀 붙들고 일평생 선교사에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리빙스톤. 밀림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가 사자한테 한쪽 팔이 물려 뜯겨가지고 그냥 팔에 기능이 없어요. 덜렁덜렁 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역을 다 마칠 수 있었던 힘은 이 말씀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어떻게 어느 상황에서 이겼냐고 물으니까 이 말씀을 제시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난 이 말씀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살아있는 거죠. 사람을 일으키는 거죠. 환경을 뚫게 만드는 거죠. 문제를 향해서 밀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두 번 기도해보고 안 되는 거 포기하는 거 아니고 10년 기도해도 안 된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예배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은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야훼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야훼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게 이단들이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 성경에는 다 짝이 있다 이러면서 막 맞춰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가지고 엉뚱한 해석을 해냅니다. 그 망하는 길이에요. 그렇게 읽지 말라는 거예요. 맥을 가지고 읽어요. 아까 말했죠. 세 가지 맥. 문맥이 있고 역사의 맥이 있고 영맥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렇게 가면은 살아납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꿈을 가지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약속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밀고 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날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날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영은 사라질지어다. 은혜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에
좋은 일들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